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딱딱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별로 하시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부모에게서 유산을 일부분 상속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돈을 다 낭비하고 돌아왔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물질과 관계된 그러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질을 낭비했다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16장이 되었는데 또 16장에서도 역시 어떠한 청지기가 있는데 부잣집에 청지기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물질을 낭비했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연속적으로 물질 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물질을 창고에 들이는 것, 또 물질을 낭비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물질을 관리를 하면서 돈을 살살 뺀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허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비한 거죠. 여기저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가 밖에 나가서 돈을 쓰면 어디에 쓰는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돈을 이제 주인 것인데 자기 거 모양 낭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주인의 귀에 들어갔죠. 주인께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2절에 보면서 2절에 보니까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내가 너를 이제 자르겠다는 말이죠. 너 이제 그만둬라. 어떻게 내가 너에게 내 재산을 관리를 잘하라고 맡겨놨는데 어떻게 네가 내 돈을 이렇게 낭비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는 가서 장부 정리를 해라. 다 세고 증서 같은 것이 있으면 증서도 다 처리를 해서 1, 2, 3, 4, 5번 다 이렇게 하고 돈 줘야 될 거 받을 거 이 증서 정리도 다 하고 대차 대조표 다 맞춰놓고 어쨌든 너 이렇게 해놔. 이렇게 해놓으면서 이제 이것이 끝나면 내가 너를 해고할 것이다. 이렇게 주인이 예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주인의 말을 듣고 당황을 했겠죠. 아, 이거 주인이 알았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지금까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생활을 하고 살았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고민을 이 사람이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이 부잣집 주인이 청지기를 맡겼을 때에는 이 사람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허비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일단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주인에게 왜 저를 해고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똑똑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시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이 이렇게 시인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잘못을 했는데도 나 잘못 안 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쨌든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가 말하기를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땅을 팔 수가 없다. 농사라는 말입니다. 요 말은 내가 농사를 못 짓겠다. 이거는 정확한 판단이 아니겠어요? 자기가 힘도 없으면서 나 농사 짓 거야 이러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농사도 못 져요. 괜히 큰 소리만 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힘이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사람은 자기가 직장이 없으면 빌어먹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빌어먹을 때에는 자기가 부끄럽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빌어먹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남의 것을 뜯어먹고 살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훔쳐먹고 살아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은 돈을 낭비한 것 외에는 다 훌륭해요. 돈을 낭비한 것 외에. 처음에 직장도 잘 잡았잖아요. 부잣집에 청지기로 들어가서 생각도 바르고. 저는 제일 감동이 되는 게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니 빌어먹는 것은 나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자기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나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것을 아는 사람. 얼굴이 뜨거워서 자기가 손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철면피가 아닌 이런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쉬운 게 아니고 이것만 해도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또 계속해서 일을 벌립니다. 그가 아무래도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다. 내가 가정이 있는데 내 아내와 내 아들, 딸 어떻게 할 거야? 다 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내가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이런 책임의식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까짓거 뭐 알아서 살고 먹겠지 뭐. 내 아내는 나가서 또 뭐 일할 거고 내 딸 아르바이트 하면 되고 아들 녀석 뭐 학교 그만두고 뭐 일하면 되지. 이런 무책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에그논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순간적으로 머리에 싹 스친 것을 가리킵니다. 순간적으로 머리에 싹 스친 거예요. 자기가 기획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 나를 쫓아내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한 게 아니에요. 쫓겨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런 사악한 행동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미리미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아래 나오는 이 생각은 순간적으로 스쳐간 생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밖에 할 길이 없다. 어떤 그 아래 보면은 좀 좋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가 계획 속에 되어진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나와 내 가족이 생활을 할 거 아니냐, 살아갈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죠. 상당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 것 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마음에 드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옳은 일을 한 것은 아니죠. 지금 계속해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그가 대처 방법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그 사람의 빚을 어느 정도 탕감해 주는 그런 작전을 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빚진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외상값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빚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숫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잘리기 전에 즉 퇴직하기 전에 자기가 고난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인이 분명히 정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주인께서 야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보던 일을 세마라 하는 이 말은 증서 같은 것을 정리하라는 말이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주인이 하지 말라는 일을 자기가 저 구석에 가서 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수행한 거예요. 마지막 명령을 수행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다 이용을 했다는 것이죠. 빚진 사람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5절에 그 얼마를 빚졌는지 물었습니다. 맨 처음에 온 사람이 제가 기름 100마를 빚을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름 100말, 기름 한 말은 23리터쯤 됩니다. 23리터 여러분 상상이 좀 되죠?
23리터쯤 되는데 이거 100말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 옛날 기름인데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거 100말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름통 큰 거 그거 100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당히 그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자 증세 100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빨리 지우고 50이라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반을 감해 준 거죠. 이 액수는 정말 크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환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때 당시 돈으로는 우리가 보통 1000데나리온으로 보고 있어요. 그때 당시 돈으로. 환산은 좀 어렵지만 어쨌든 큰 돈이에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기쁜 거죠. 아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잘릴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여간 내가 빈털터리 되면 알았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십시오 뭐. 그래가지고 반을 딱 탕감을 해 줬습니다. 또 그 다음 사람을 불렀어요. 얼마나 빚을 졌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밀을 100석을 빚을 졌습니다. 밀 100석. 이 밀 100석도 엄청난 돈입니다. 이 기름보다 이 밀값이 더 훨씬 더 나갔습니다. 여기서 밀은 그 한 석이 300리터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량으로 봐서는 기름보다 한 15배 정도 이상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또 100석이 되니까 이 앞에 사람보다 빚을 더 많이 진 거죠. 근데 그것도 감해 주는데 이걸 반뚝 잘라 주려니까 너무 또 액수가 많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80이라고 써라. 20을 감해 준 거죠. 감해 주는 양이 좀 비슷해요. 이 사람도 무조건 일률적으로 반씩 뚝뚝뚝뚝 잘라주는 게 아니고 싹 봐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균형을 맞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을 이렇게 감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무조건 생각 없이 무조건 반이야. 그래서 다 반을 해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생각도 많고 정말 똑똑하고 현명한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돈도 아닌데 주인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인심을 쓰고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퇴직을 하고 나서 빚을 감해준 사람이 만일에 10명, 20명이라고 하면 그 액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청직의 시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질을 낭비를 한 것이죠. 어쨌든 이 감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빚진 자들. 빚진 자들은 항상 마음속에 빚이 있는 것이 이게 마음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짐이죠. 나 무슨 빚 졌어. 나 빚이 얼마야. 은행이 얼마야. 나 누구한테 얼마 빚 졌어. 이거요. 한순간도 떠나지 않아요. 매일 생각나요. 매일. 이거 언제 다 갚지? 못 갚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거 언제 다 갚지?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그 빚을 이렇게 많이 감해줬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감동이 없죠. 그래서 이 주인 한 사람은 고달퍼도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이 사람은 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고통 속에 있는 그 빚쟁이들, 빚을 져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 그러한 행동을 이 청지기가 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이때 주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또 소문도 듣고 또 행하는 것도 아는 거죠.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이 놀랍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알아요.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먼저는 낭비했는데 요번에도 돈을 쓰긴 썼지만 어쨌든 사람에게 썼어요. 먼저는 아무런 그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저 낭비한 거거든요. 요번에는 주인의 돈을 썼는데 빚을 져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썼어요. 요것도 지혜롭고 그 다음에 자기가 퇴직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했다는 이거에 대해서 주인이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 미래를 봐야 되는 것이다. 미래를 보고 돈을 써라. 그런데 자기 집에 청지기가 비록 자기 돈을 재산을 축내고 손해를 보게 했지만 그 사람 자체로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이 자체로만 보면 자기 재물 없어진 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나쁜 일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생각이 있잖아요. 무언가 자기가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비록 그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현재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이것을 놓고 주인은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안 하신 것을 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이 지혜로울 수 있다. 주님은 이렇게 허용을 하신 이 부분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야같고 물질을 쓸 줄 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이 이제 본론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말이야, 잘 들어봐. 세상 사람들도 미래에 대해서 다 생각해. 그리고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세상 사람들 하루 얕고 용의주도 하고 머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 팩팩 돌아가.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주님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재물을 어떻게 써야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세상의 재물 이런 말과도 현재 여기에서는 평행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 세상의 재물, 세상의 재물, 불의한 재물. 좀 주님은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너희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이 말은 세상의 재물로, 즉 청지기가 주인 것을 잠시 동안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썼으니까 불의한 재물도 되고 세상적인 재물도 돼요. 이 사람은 지금 그 물질로 친구를 사귀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도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려는 거잖아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 이 세상의 물질로 친구를 사귀어. 친구가 뭡니까? 친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물질 가지고, 이 세상의 물질 가지고 친구 사귀어. 친구. 그러면 서로 도움이 될 거 아니냐. 네가 어려웠을 때 그 친구가 너 도와줄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지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쨌든 불의한 재물은 세상의 재물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늘의 보화와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보화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저기에서 하늘의 보화, 그리고 세상의 불의한 재물. 주님은 이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재물, 너희들 이거 가지고 친구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것은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늘의 보화와 관계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발전을 하면 이것이 승화되고 변화되고 이렇게 돼서 이것이 하늘의 보화로 바뀌어 나가는, 하늘의 보화를 얻는 것에 근거가 되는 좀 그러한 뜻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금 주님께서 예화를 드셨는데 그 예화의 핵심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너희가 알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봅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 재물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를 갈 때를 가리킵니다. 재물이 없어졌다. 재물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더 이상 쓸 수 없이 네가 죽었을 때에,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를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너희가 죽으면 너희가 하늘나라 처소로 가는데 아주 핵심적인 게 뭡니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가 세상의 물질로 친구를 사귀어. 그래서 친구에게 많은 도움을 줘.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죽을 때가 있어. 그 죽으면 하늘나라 집으로 갈 것이 아니냐. 각자가 집이 다 다른데 하늘나라 집으로 너희가 가. 그런데 하늘나라 집으로 갈 때 누가 인도하느냐? 천사가 너희를 데려다 주느냐?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데려다 주느냐? 아니야. 그럼 누가 너희를 하늘나라 집으로, 그 아름다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집으로 누가 인도한다는 말이냐? 그랬을 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그들이 누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기가 이 땅에 있는 재물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를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집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인도하는 건 아니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그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인하여, 그들 때문에 네가 그 사람들에게 잘한 것으로 인해서, 바로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축약법이죠. 주님께서 생략한 거예요. 네가 그 사람들에게 잘했으니까 내가 보고 있다 이거죠. 주님이 내가 다 보고 있다. 빚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이 땅에 있는 물질을 네가 사용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뻐할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즐거워할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나한테 또 기도도 할 거 아니냐? 저 사람 나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다고 그렇게 감사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듣고 내가 다 보고 있다가 그들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하늘의 아름다운 처소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추가로 또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이것은 세상의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쓸 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한데 소중한 데 쓴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충성이죠. 너희가 이렇게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세상의 물질을 쓰는 거하고 참된 것을 주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화예요. 하늘의 집, 하늘의 보화. 주님은 연결을 딱 시키셨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가 이 땅에서 재물을 맡겨서 재물을 관리하라고 맡고 있는 청직이야. 이건 제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사람마다 물질을 맡았어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조금, 어떤 사람은 상당히 많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쨌든 다 맡았어요. 그런데 이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너희가 이것으로 빚진 사람,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충성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즉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 처소와 저 하늘의 보화를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즉 이 말은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주신 것과 맡기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 주신 것은 맡긴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성경의 개념이에요.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상급도 주시고 보화도 주시고 천국집도 주시고. 그런데 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맡긴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남의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남의 것.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12절입니다.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연속으로 말씀하세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즉 이것은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에요. 평행법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즉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은 남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재물이 있습니까? 그거 남의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라고. 그거 누구 겁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남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남의 거다. 그 남의 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재물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남의 거야, 남의 거. 내 거야, 내 거.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맡겼어. 내가 너희들에게 집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도 줬어. 좋은 차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통장에도 돈 넣어주고, 내가 다 한 거야. 너희들이 산 거 같지? 내가 살 수 있도록 힘을 준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환경을 준 거야. 너희들 다 남의 거 가지고 있어. 주님이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남의 것을 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약자를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주님은 충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중요한 말씀 또 하셨어요. 너희의 것이 있어요. 너희의 것. 남의 것과 너희의 것. 근데 여기에서 너희의 것은 하늘 것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평행법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있는 보화, 하늘에 있는 처소, 그것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은 남의 것, 저 하늘에 있는 것은 내 것. 그런데 저 하늘에 있는 내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저 하늘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하늘의 보화를 내가 간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늘의 상급을 받고 이렇게 하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남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충성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잘 사용을 하면 이 물질이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서 나의 것이 된다. 이러한 결론을 오늘 본문에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세월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든 적은 것을 주셨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남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것을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빚져서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충성으로 여기시고 내가 너에게 네 것을 주겠다. 다른 사람에게 줄 것 없이 네가 영원히 소유할 그러한 것을 주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것 많이 주십시오. 물론 어떤 성도들은 제가 거지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반이 안 됩니다. 대부분은 목사님 제가 제일 힘들어요. 목사님 제가 거지예요. 목사님 제가 빚이 많아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 정도면 그래도 넉넉하시다. 저 정도면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셨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한테 목사님 저 거지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남의 것을 잘 못 써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빈 깡통이고 거적대기로 만든 그런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잘 써야 돼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아름다운 집과 보화와 상급을 주실 거예요. 진정으로 천국을 믿는 사람, 진정으로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실천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